요 며칠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길에 막 쌓였던 눈이 다 이렇게 녹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말고는 이렇게 겨울 내내 길에 눈이 쌓여 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올해는 참 눈도 많이 내리고 춥기도 좀 오랫동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햇빛이 한번 비추고 나니까 그냥 길에 쌓였던 눈이 어느새 다 녹아버리고 나무들도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 이쪽 오른편에 보면은 그늘진 곳이 있잖아요. 저기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남자 화장실 쪽에 그리고 창고 있는 쪽인데 그 눈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녹질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따뜻했는데 그 정도 따뜻했으면 다 녹아야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그림자가 진 곳, 빛이 들지 않은 곳은 여전히 춥고 그죠? 눈이 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곳곳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햇빛을 잘 받는 이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잘 비춰주는 그쪽은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의 어떤 곳은 빛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늘을 지고 그림자를 지어서 그곳에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넘치질 못하고 죄가 숨어들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런 영혼의 그늘 속에서 새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되 그죠? 모든 곳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 안에 그림자가 조금 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리워진 곳, 내 안에 숨겨진 곳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숨겨진 곳이 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숨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죄는 밝은 곳을 싫어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었듯이 죄는 우리 영혼 안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이 자신을 숨기려고 할 때 어떻게 숨기려고 하느냐? 가장 먼저 교만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교만으로. 또 불순종으로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이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이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가리고 그죠? 말하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절대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 죄들은요. 이 변명으로 자신을 막 숨겨요.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 걸 잘 살펴보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변명이 뭐냐? 외적인 요인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전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데 죄를 내가 짓게 됐다. 나는 그냥 죄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 죄를 짓고 뭔가 나쁜 거를 할 땐 다 뭘 해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나도 이거 나쁜 건지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저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왕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것을 꾸짖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거라 이거죠. 예. 급해서 그러길래 좀 빨리 오시면 내가 이런 짓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변명의 이 본질이 뭔가, 이렇게 변명을 했던 사울의 그 마음에 있는 본질이 뭔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서 이번에는 어떤 걸 시키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시키세요. 근데 사울이 다시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그죠? 또 와서 지적을 하니까 또 이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포장을 하고 덮고 변명을 하죠.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과 불순종이 있어요. 이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게 참 쉽게 안 없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냐 그러면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이거야. 나조차고 내가 나쁜 짓 한 적이 없다. 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한 거고 모두가 좋으려고 한 거지. 내가 나조차고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깨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나조차고 한 게 아니고 모두가 좋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겠습니까? 이런 변명에 또 고치기 어려운 변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합니다. 이런 변명이에요. 이런 변명은 내가 감추고 있는 죄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버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이거 남들도 다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걸 버리라고 그러십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그 죄를, 자신의 죄를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치환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아십니까?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걸 지적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건 전통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 나이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애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을 알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자신을 막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 변명의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내가 변명하는 나의 원래 모습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이게 드러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빛 안에서, 은혜 빛 안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가? 왜 이걸 숨기려고 하는가? 왜 끝까지 이걸 붙들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혜의 사람이고 참된 신앙인이라면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졌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안 잡혔는데, 그죠? 주님이 자기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쓱 쳐다보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때는 안 되던 게 깨달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작은 것 하나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춰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끝까지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들이다 대고서 여기 이거 봐, 이게 더럽잖아, 이거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꾸 포장을 한다고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왜 숨기고 있는지, 왜 내가 덮고 있는지, 내 안에 왜 그림자를 자꾸 내가 만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염려라는 게 뭐예요? 잘 모를 때, 불확실할 때죠. 염려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발등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을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죠? 제가 이 동네 땅을 사야겠습니까? 저 동네 땅을 사야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책무를 맡을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놓고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담대해서 가서 막 싸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거야. 다 지켜 행하라. 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 율법에 뭐가 들어있어서? 약속이 들어있어서. 약속이 있는 말씀을 지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 뭘 붙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걸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 그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했는데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복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는다. 약속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빛을 구하는 자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미래를 알아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뭐가 있어서?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이죠. 저도 이렇게 한 주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 동생이 미국에 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돌아갔어요.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뭐 다 큰 사람을 갖다가 무슨 다시 못 볼 것도 아닌데 뭐 그냥 핸드폰만 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도 걱정이 되죠. 가서 잘 또 할지 뭐 이게 어떻게 사는 건 어떤지 요즘 하도 그냥 시끄러운 나라니까 그죠? 대통령이 나서서 뭐 다 자른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 시대니까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그죠? 트럼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이런 걸 아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을 때 하나님이 탁 빛을 주셔서 이번에 저 나라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거다. 뭐 이 나라는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말씀의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내 앞길이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몰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누구랑 같이 가니까? 주님과 같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통장에 돈이 막 꽂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되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전도서에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랬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지혜를 얻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아졌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우리 안이 밝아져요. 우리 안이 밝아져요. 하나님이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빛도 비춰주지만 이 지혜의 빛을 우리를 탁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우리 안에 깨어진 곳, 우리 안에 갈라진 곳, 우리 안에 새는 곳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그 컵으로다가 뭘 먹는데 자꾸 뭐 어디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내가 물을 흘렸나? 아무리 봐도 새는 구석은 이렇게 없어 보이는데 잘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컵에 금이 간 거야, 아래쪽에. 근데 컵이 금이 가도 이렇게 평면에 쫙 금이 가면 모르는데 테두리 쪽 있잖아요. 그쪽에 금이 가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 물이 새더라고요, 그로. 예. 야, 그런 일이 있구나. 이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틈이 생기면 그 예전에 증권사 같은 곳에서 이제 신입사원 이렇게 연수하잖아요. 신입사원 뽑은 다음에 연수 같은 걸 시키는데 그때 팀 조 단위로다가 뭐 게임 같은 걸 시키면서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물통에 물을 채우는 시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물통이 멀쩡한 물통이 아니라 어떤 물통이에요? 깨진 물통이에요. 그래서 물을 갖다 아무리 부어도 어떤 팀이 우승을 하냐면 그 깨진 걸 많이 막는 사람 팀이 잘 막는 팀이 우승하게 돼 있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게 그게 돈 버는 법이다. 이게 증권사니까 투자 같은 거 할 때 투자해서 대박 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냐면 위험을 줄이고 손실을 줄이는 거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근데 그런 이제 그 연수 때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춰줘서 우리가 깨진 곳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새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맨날 은혜는 달라고 그러는데 금방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복은 주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새나가니까 어디서 구멍이 뚫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보면 제일 좋은 그 인생의 모습이 뭐냐?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별일 없이 사는 인생, 너무 좋은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일단 특별한 일이 없었어. 엄청 감사한 일이네. 그죠? 왜? 별일이 없으니까 새나가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뭐가 잘못돼서 돈이 깨지고 그게 아니라 멀쩡하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가전제품을 하나 사든 차를 하나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깨진 곳 없고 새는 곳 없는 거 고장나지 않는 거 잘 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물건 하나 샀는데 한 달도 못 써가지고 자꾸 어디 고장나서 고쳐달라 바꿔달라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차를 회사에서 한번 받았는데 이 차를
나중에 제가 그에서 나올 때까지 변속기를 한 5번인가 바꾼 것 같아요. 계속 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정비소에 맡겼더니 정비사가 차 운전하다가 들이박아가지고 헤드라이트 한쪽 눈이 깨졌어요. 램프를 갈아주면 똑같은 걸 갈아줘야 되는데 색깔이 약간 다른 거를 박았어요. 짝짝이 눈인 거예요. 출장 갔다 그랬는데 그 램프 정상적으로 줄 때까지 거기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출장 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법인차니. 그래서 그 짝짝이 눈을 달고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차 나중에 될 때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때 깨지지 않은 거 이렇게 정상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 눈이 좀 밝아져서 그런 거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갈라진 틈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맨날 이렇게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내 구멍이 뭡니까? 그거 모르면요, 기도는 맨날 하는데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전 기도를 해도 자꾸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이 갈라진 틈, 우리의 깨진 걸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수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성장할 때요, 무슨 새로운 걸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성장이 뭐냐? 내 안에 이 갈라진 것들을 메꾸는 거예요. 나의 새 나가는 것을 보수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성장이라고 저는 믿어요. 외형적으로 크기만 커지는 성장보다 내실 있는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빛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축복이 새 나가는 구멍이 없는지, 은혜가 새 나가는 구멍이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쌓였던 눈이 봄 햇볕에 녹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오래되었던, 그죠? 오래 묵었던 것들, 더러운 죄들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다 밝게 비춰져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빛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빛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내 안에 깨어진 틈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번 3월 한 달 이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